다윗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이다. 이 사실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인간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본에 가끔 보면 조난 어떤 구조 작업을 하던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날아가다가 젊은 구조대원들, 군인들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거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뤘다면 오늘 육신을 입은 저희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 이 세상에서 나는 그 누가 이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해아래 인간은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80살, 90살 되더라도 말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과 같다. 마음은 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육신을 입고 한번 어떤 운동을 해보시면 바로 판명이 납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저도 뭐가 막 될 것 같은데 뛰다 보면 마음은 저기 갔는데 육신은 여기서 버벅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그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야마모토 키스라고요. 정말 뭐 헐헐 날르는 선수입니다. 그 아버지는 올림픽 나갔던 레슬링 선수였고 그의 누이도 격투기 선수입니다. 동생도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선수가 있을까? 근데 41살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암이 있다고 말하고 한 달 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세상을 펄펄 날 것 같았던 용맹스럽고 또 세계 격투기 한 체급의 왕자였던 그도 육신을 입은 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했을 때 그들이 과연 그 말씀에 동의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내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남겨두고 예수를 남겨두고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때 11명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11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육을 입고 있고 역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마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육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는 자기 삶에 있어서 타락해보지 않고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지혜의 명목이든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좀 제 눈을 열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장담으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은 한동안 부드럽게 진행되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에서 올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교회, 뭐 일본 여기 같이 사역하는 교회 한 20군데가 비바람에 이번 태풍에 큰 피해들을 입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는 뭐 뿌리채 나무가 부벼버렸고 또 지붕이 날아갔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물들이 일창에 차고 이런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예측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 예측을 했더라면 가능한 피해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예측이 불허한 것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째 뽑히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 자체도 잘못된 이런 그 시험과 신을 대처하는 일에 방관한다면 예측 못할 뿌리째 뽑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경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라는 성은요, 한 번도 전쟁에 점령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성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점령을 당했답니다. 그 성은 아주 높은 고지에 있고 험난한 바위를 뚫고 지나가야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 성을 빼앗은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패배했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자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침범할 수 없을 거다. 지금까지 다 승리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 험난한 바위를 타고 두른 적들에 의해서 그 성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냐면 보초를 세우질 않았대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성을 누구도 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만심, 오만 때문에 결국 그 성은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도 전혀 예상 못했던 형태 혹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이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했던 그 방향 또 그런 방법으로 이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경계를 갖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경계치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넘어졌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는 경계하고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이해는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었다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사탄의 불화살에 의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현존이라는 것. 이건 꿈이 아니고 실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오늘 목사님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뭐 일본도 그게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레바논에 비해서 볼 때는 한국의 신앙은 죄 짓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성도들은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신앙할 수가 없다. 이미 생명을 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선택이 많다.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보면 시험이 안 든 교회가 없고 시험이 안 든 성도들이 없다. 80%가 시험의 파도에 한국에 쓸려가고 있다. 가장 저급한 신앙이다.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내놓은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너무나 시험 속에 잠겨져 있는 한국 교회는 정말 미숙한 교회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교회처럼 세상에 가장 큰 교회 갖고 있다가 말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너무나 저급하다. 그분이 아주 고발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생명을 내건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신앙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훈련을 받았던 어떤 교회를 다니든 어떤 환경에 접해있던 어떤 은혜를 입었던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기도문 가르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실존이에요. 현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가장 많이 대가를 지불한 그런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많이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늘 넘어지는 오늘 연약한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있지만 가장 애용하고 있지만 가장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신앙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 온전한지, 또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거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욥 같은 경우 동방에 아주 가장 강력한 부자였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탄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하셨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관계, 절대적 주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결과 그런 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당신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또는 물을 못 마실 때 이런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했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만드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런 귀한 나라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잘 되도록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신앙을 향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시험이 하나님 주신 그 시험, 테스트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1장 2절로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그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내 신앙을 인격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잘 견디어 나가는 것, 시험을 잘 치르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이 내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신앙적 잘못된 욕망도 하나의 이것이 시험에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누구를 원망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잔들시키려는 이 약한 마귀의 계획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시험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오는데 결국은 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본문에 기도하신 대로 주님 기다리신 기도대로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혹시나 악에 빠질까 근심하면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 세상은 지뢰밭과 동일합니다. 신앙은 전투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시험에서 이해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깨어서 이 악한 마귀에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누구의 핑계대고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좀 불편함이 있고 관계 불편함이 있고 교회 불편함이 있고 나라의 민족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원망 되게 시험이 오면 원망 불평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육체를 심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 심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내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고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불화살이 날라올지라도 어떤 비반이 불을지라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 성령이 만드시는 인격,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부터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가장 굶주릴 때 마귀는 우리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튀어나오도록 말씀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일때 우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인 악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는 결국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날카로울수록 좋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또 나를 돕는 성령의 능력만이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내 능력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 시험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일생 동안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나왔고 그런 말씀이 터져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 말년에 그의 왕위가 견고해져 갈 때 그런 또 다른 유혹을 받았어요. 오늘 그를 유혹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충동했는데 사탄이에요. 충동했다, 유혹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동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수했다. 이건 군인들을 기수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인들을 기수했는데 밑에 보시면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면 기수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백성들의 어떤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또 목자가 양들을 세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죄는 뭐냐면 2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칼을 뺄 만한 자, 즉 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에서도 3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왕이 된 사람은 군사의 힘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왕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다윗은 훗날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뒤늦게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준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무엇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는다고 내 인생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또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때는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사단의 충동들이 있고 인고설할 때 하나님께 묻었다는 얘기 없어요. 물어봤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미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말았어요. 이 마귀의 충동이죠. 결국은 자기 하나님의 신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이 군사가 있다면 이 왕권이 보존되고 내 말년에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가룟 유대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듯이 오늘 이런 마귀의 계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들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처음 와서 은혜를 사모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난 죄 없으면 못 살겠고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오리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는 나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은혜 가운데 보고 깨달은 자들은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족하고 그 은혜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어떤 닷지바가 형성됐어요. 다윗처럼 왕이 됐어요.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인생은. 근데 자기 의를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 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다. 나도 한번 내 이름도 내고 싶다. 이런 미혹을 받은 게 다윗이에요. 결국은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버리고 자기 일을 드러내다가 드디어 이 백성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요압 장군이 그러지 마소서.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 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당신의 백성, 우리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뭘 그 가지고 신경 쓰십니까? 사람의 수에 뭐 연연하십니까?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왜 이런 죄를 범하십니까? 했는데도 짓질 않았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예, 마귀의 충동 앞에 마음을 꽉 채워서 더 이상 하나님도 보지 못해요. 예, 더 이상 어떤 좋은 충언도 듣지 못해요. 그저 그 마음의 충동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만족시켜라. 그걸 한 가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하자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어제 은혜 받았다고 아니에요.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니까요.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나가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는 몰라요. 다윗은 참 신령한 자예요. 찬양이 있잖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받고 들었던 자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물었다는 기도도 없어요. 그저 오직 마귀의 충동질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군사력을 좀 더 한번 세보고 군사를 의지해 보겠다. 이런 잘못된 충동질에 마귀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뒤늦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치셨어요. 다윗을 인하여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갓에게 말했어요. 선지자에게. 첫째는 전쟁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래, 기근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래, 아니면 온역으로 인해서 전염병에서 벌을 받을래. 다윗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역,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만 명이 더 줄어버렸어요. 이 전쟁은 수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계가 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을 간직해야 돼요. 누구도 이해될 수 없다니까요. 어떤 부흥사라고 한 시대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우리 한국의 청년 대단한 또 그 사역자도 있었어요. 엄청난 청년들, 학생들을 모으고 말이죠. 대단하게 그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던 젊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경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서 주님 없으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영생을 넣는 유일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구원도 지금까지 산 것도 주의 은혜라면 혹시나 그런 미혹일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내 의를 한번 나타내고 싶다, 나를 한번 좀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다, 이런 미혹이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번성합니다. 은혜로
계속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겸손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내가 무릎 꿇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생각에는 다윗이 미리 좀 기도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의 어려움을 본다 미리 좀 기도했더라면, 꼭 일이 터진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한 박자 늦은 신앙생활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면 함께 물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으세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가? 주님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주님께 먼저 묻는 훈련을 쌓아나가시면 돼요. 그럼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바람에 밀려다니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더라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위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답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